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에게 당면한 어떤 변화를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거나 어떤 생각을 여러 번 반복을 하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감정 처리를 아주 비슷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인생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습관화가 되면 그것이 하나의 굳어진 생각으로 가치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표출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굳어진 인생관은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이 고집스러워지고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걸 점점 느끼잖아요. 음식 맛을 잃어갑니다. 계속 짜져 가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듣는 얘기가 그렇게 고집스러워지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인생관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본문 39편은 38편과 같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38편은 다윗이 중병에 듭니다.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9편에서도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한번 보시면 39편 13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뭐를 고쳐요? 건강을 회복시키시옵소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제 38편에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39편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38편에는 주로 이제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39편에서는 이 질병, 건강의 질병이 자기에게 닥친 징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찌 보면 인류의 탐욕이 가져오는 그런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먹어 제끼기 때문에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 그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천산갑이라고 하는 비늘이 있는 그 어떤 포유류 동물 같은 그것을 먹어서 얼마를 사람이 살겠어요? 몇 년을 더 살기를 원해서 그 비늘을 거기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박쥐가 옮겼는지 누가 뱀이 옮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중국 관광을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그 진해를 이렇게 꼭 끼워가지고 내다 파는 그런 모습 말이죠. 어떤 그 도롱뇽을 이렇게 튀겨서 말이죠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중국 장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한번 좋은 것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어디를 시장을 데리고 갔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먹은 게 뭐냐면 염소탕을 먹었습니다. 염소탕을. 염소고기를 샤브샤브해서 드시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양반인 거죠.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어찌 보면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오늘 핵심이 7절 말씀이거든요. 7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분위기상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시편 39편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입을 꽉 다물고 침묵을 해요.
내가 정말 이 내린 징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꾹 참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야고보 사도와 같이 드러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악한 경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소망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읽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데 정말 그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를 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마음의 화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이게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입니다.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는 주께서 이 징계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멱살에도 자꾸 뭐 한번 해 되겠는데 주께서 하신 것 같으니까 이걸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묵과 소망을 갖는 마음의 변화를 지나서 뭐를 하게 되냐면 8절부터 13절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망에 담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3절 말씀처럼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이 징계를 철회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참 묘하냐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내려진 것이 질병으로 인한 그런 징계인데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가 참 복잡해요. 좌우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말은 참 읽어도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시 여러분 원문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나의 죄악을 책망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 마치 좀이 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무언가를 빼앗아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식을 데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지중지했던 물질을 꼭 그것만큼, 헌금 안 한 것만큼, 11조 안 한 것만큼 빼앗아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주보를 팔아서 회수권과 돈으로 바꿔서 살은 적이 있었어요. 하도 주보가 많으니까 이제 애들이 시장에 주보가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이제 품귀 현상이 없어지고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많아져서 이제는 교회를 가면 주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주보가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갔더니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수권을 11조를 낸 적이 있습니다. 회수권 10장을 받으면 한 장을 그 주보 바꾼 대금으로 11조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다 보면 어떤 것에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지금까지 왕으로 누렸던 어떤 그 힘과 권력과 부귀 영화 그 무엇 중에 하나를 주님이 빼앗아 가신 그런 징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음에 드는 생각은 5절,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진실로 모두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허사뿐이다 그래요. 이 허사란 말은 마치 이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더라.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뭔가를 축적해 놨는데 그것이 모래알 빠지듯이 빠져나가더라.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또 되어 있죠? 6절을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뭐가 같습니까?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 그림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무슨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어서 진짜 어떤 존재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마치 자기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먹는 것 같이 소멸해서 모두가 헛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11절은 원문에 보시면 입김 같다. 입김. 그냥 헛되다, 텅 빈 것 같다. 그림자를 우리는 그림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텅 빈 것이다. 우리 공허하다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무의미하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모든 고초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게 신앙인 거거든요. 별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과거의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거듭난 것이다,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생은 바로 이 거듭남의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회개가 들어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절망스러운 낙심된 희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회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역시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어떤 잘못을 돌이키는 거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회개는 구체적인 어떤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도 본질적인 것은 회개는 그런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뉘우침, 회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자기 지식과 돈과 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오셔서 자기 속에 역사하시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중생을 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런 거죠. 김 장로님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셔서 거듭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어겐이지만 거기 갔다고 와서 본어겐이 된다는 게 아니죠. 거듭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건 아니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돌이킴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이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숙제나 문제를 제게 주실 때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든가요, 인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떡하죠? 금방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리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질병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셨는데, 응급실에 실려가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치료하셔서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골골하지만 살게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하고 회개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내용인 것이. 인간은 크고 근본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내 속에서, 남의 속에서 발견되는 죄의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한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는 다윗의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고백해야 될 바른 신앙이다. 왜? 내게 당한 징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속에 있어서 이것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질병과 이 징계의 계기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주께 둘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현주소를 발견하고 내가 다시 주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놓였을 때 사람은 정말 바뀌거든요. 인생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교실에서 책 한 권 몇 권 읽고 강의를 몇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 못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젊었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화는 오지만 그 영혼의 눈은 정말 총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것을 보게 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해보면 인생의 고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사람이 35세가 넘으면 인생의 후반기라고 그래요. 우리보다 좀 생각보다 빠르죠? 그래서 거의 다 35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후반전을 뛰고 계실 텐데, 35세가 넘으면 인생이 후반전이랍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대요. 사회학자들도 얘기하고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할 기회가 참 많아진다는 겁니다. 35세를 넘으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50인지 60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좌우한 35세를 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징계를 통해서 그 인생을 생각하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망을 두었던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박쥐나 뱀을 먹고 천갑산인가요? 천상갑인가요? 천상갑이죠. 그 동물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몇 년을 더 살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이것은 내가 얼마 동안 살 그 나이를 알게 해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해단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에 그 말의 뜻이 있죠. 내가 나의 뭐를 알죠?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화가 나고 내 인생 왜 이러냐. 3절까지는 입을 꽉 다물고 정말 치아가 상할 정도로 아픔이 있어서 침묵하지만, 주님, 내가 이 계기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내가 얼마나 본능과 탐욕과 그리고 욕심 속에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 내 이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 죄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다윗의 인생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조짐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5절에 보시면 몇 뼘이죠? 한 뼘 정도 된다. 이만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림자같이 되고 헛된 일로 소란에 산다.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한하고 헛될 뿐이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은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서 우리가 9절을 봤듯이 어떤 죄악 때문에 11절을 봤듯이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자기 심경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괴롭힙니다. 또 그로 인한 건강의 약화가 자신의 이 내부를 소란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은데 내적인 고민이 있으면요 더 힘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그냥 두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눈앞에 자기를 적대시하는 원수가 자기의 연약함과 그 고민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남은 수명을 견뎌낼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뜨고 원수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우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를 구하죠? 자신을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병이든 가난이든 서러움이든 아픔이든 우리가 구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이 일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대차대조표를 손익계산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윗처럼 오늘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참 이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 자기를 지켜보는 자기와 원수가 된 그 적수가 자기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이 자비 없는 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 하나님이 용서가 없는 분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도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옵소서. 주님 욕 당하시고 택한 백성을 징별하셨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동시에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욕되게 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연약해질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두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성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은 앙망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 말의 앙망과 희망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선,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선 아시죠? 긴 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앙망과 희망이 왜 선이라고 하는, 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내가, 나라고 하는 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제 논문에도 이 글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앙망과 희망은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와도, 자식이 속을 새겨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가 앙망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나와 하나님이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침묵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정말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내가 잘못 발설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그 침묵 다음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과 주의 징계를 제거하셔서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게 되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우한의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소망, 기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